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여러 방향에서 기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학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각자의 삶과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과 함께한 그분의 가족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특성을 지닌 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이 가진 특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기에 나오는 장애인은 한평생 큰 불편을 겪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장애로 인해 여러 가지 차별과 따돌림을 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자기들의 편협한 안식일 신학에 갇혀서 장애인에게 큰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또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부딪히면 이와 반대로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까 하는 본질보다 이 일이 내가 해온 일인지, 내 통제력 아래 둘 수 있는 일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러고는 그 결과에 따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치고 살리고 사랑하고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서 7에서 12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질타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신학 논쟁을 하신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 하셔야 할 일들을 꾸준히 묵묵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무엇보다 앞세우는 이런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훈련을 통해 이런 목자의 마음을 지닌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먼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선택할 때 자격이나 준비, 능력 등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발 기준은 잘 갖춰진 스펙이 아닙니다.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나온지라 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사실 제자나 제자도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원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 깨달음과 각오가 서 있으면 바로 예수님의 특성을 지닌 사람, 곧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첫째는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공동 생활을 통해 주님의 인격을 배우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다운 특성을 지닌 사람으로 무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열쇠이고 핵심입니다. 둘째는 복음 전도자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소명자로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각 개인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알고 닮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쇠락과 복음의 쇠퇴를 막아서는 역할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주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을 제자로 삼아달라고 자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 성격이 모난 사람들, 스캔들과 괜한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과 함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알고 배운 후에는 세상에 나가 주님처럼 살고 행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제자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간직한 주님 닮은 제자입니까? 아직 많이 부족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의 복음과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주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위해 일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고 심지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십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주님 앞에 나아와 새롭게 하고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연합하는 일에 쓰임 받길 바랍니다. 평생토록 주님과 같이 가도록 합시다.